오늘 믿음의 승리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에 굉장히 유명한 장이에요. 믿음장이라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유명합니다. 네, 믿음에 제가 보니까 수많은 믿음의 역사와 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써 있어요. 거기서 어떤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다음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다, 실상,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거를 어떻게 좀 딱 들었을 때 감이 안 오는데 우리 송혜원 목사님이 이렇게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 보면은 또 같이 그 지도자들도 그 사모님도 같이 이렇게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같이. 그런데 송혜원 목사님은 믿음으로 우리 또 배용호 전도사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했을 때 그 죽음의 곳에서 장소에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또 지도자로 계셨던 그 사모님이나 다른 분들은 거기서 순교를 하셨죠. 왜 순교를 하셨나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그걸 순교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우리가 믿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어떤 사건들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은 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지만 또 앞으로 미래에 저 천국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다음 보시면 그래서 이게 이 말씀이 또 유명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한다, 예배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상이 아까도 말한 것 같지만 현재 믿음의 실체가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저 영원한 상급, 영생의 상급, 하나님의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또 저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뭘 믿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께 내가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아닙니다. 우리가 기쁘게 내가 잘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믿음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기뻐하셔. 왜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잘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뭘 잘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 항상 모든 이 믿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음 보시면 그래서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눈에 다 보이는데 이 모든 보이는 것들은 지금 현재 보여지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럼 뭘로 된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고 그분을 위하여 그분을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이 되어졌다. 우리가 보이는 거 사람이 보이죠. 높은 빌딩이 보이고 아름다운 금과 은과 비싼 옷들과 이 보이는 거,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거, 우리 이 모든 것들이 이걸 중심으로 된 게 아니고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지어졌다. 하나님,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거 그렇게 머릿속에 딱 올라야 돼요. 많은 말씀이 있지만 복음이란 말입니다. 믿음의 복음. 자, 그래서 다음 보시면,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쭉 11장에 나와 있어요. 11장에 히브리서를 쓴 이유가,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면 아마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던 유대인들, 그들을 위해서 아니다. 우리가 잘해서, 사람이 뭔가를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의를 행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럴 수 없어. 우리는 사망의 죽은 자들이다, 이 말이죠. 전부 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율법을 죽은 자들이, 죄인이 지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율법은 아니다.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것과 함께 그 유대인들이, 그때 히브리인들이 이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다른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았어요. 박해를 받았습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안 지키고 감히 너희가 성전을 무시해? 제사장을 무시해?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다고 하면서 그 율법을 다 지켜서 우리가 인간이 선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믿던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광분이었죠. 네가 예수만 믿으면 땡이야? 이런 정말 신성모독적인 하면서 그들을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핍박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고난, 믿음의 특징에는요, 그래서 우리가 믿기 때문에 현재 하나님의 우리 기도응답이라고 하죠. 일어나는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또 반면에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또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많은 고난이, 그 고난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 11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보시면, 그래서 이 고난을 생각하니, 자, 그 믿음을 따라 다 죽었다고 그 전에 이야기했는데 죄송합니다. 그 전에 다시 해볼까요? 5번 다시 보시면,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믿음의 조상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언약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줄 거야 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그래서 왔어요. 아브라함이 멀리 자기의 본 고향을 떠나서 멀리 우리는 지금은 이주가 쉬운데요. 자기 고향의 터전을 떠나서 멀리 온다는 것은요,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이 당시에는 자기 혼자 떨렁 오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그 일가족 수십 명 또는 수백 명 되는 사람을 끌고 그 땅에 오는 거는데, 와서 새로운 땅에서 법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이 사람들 그 가운데 온다는 건 적진에 들어가는 거라고 똑같아요. 그 나의 대적자들 안에 내가 숑 하고 들어가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거의 죽음을 사냐 죽냐 그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근데 왔는데 그렇다고 정작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줄게 했더니 아브라함이 거기서 왕이 되고 이삭이 왕이 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자손에게 또 주겠다. 하나님 언젠가는 우리 자손이 받겠죠. 그랬는데 나중에 그 자손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잠시 받았으나 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쫓겨났잖아요. 그 땅에서. 이게 뭐냐. 그래서 항상 이 땅에서 그들은 약속을 받았지만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텐트 장막을 짓고 그 땅의 주인으로 살지 못했어요. 잠시 주인으로 사는 것 같았더니 또 쫓겨났어요. 자, 우리가 기도하죠. 통일한국, 북한의 통일한국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통일한국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통일한국이 영원히 통일한국이 될지는 않습니다. 예, 어쩌면 길지 않는 시간에 어떤 애원자가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잠시 이 땅에 부흥이 온대요. 마지막 세대에 마지막 때 부흥이 잠시 올 것이다. 저는 그 때를 위하여 통일한국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이 땅에 통일한국을 이룰 수 있지만 금방 또 변하여서 마지막 때 큰 환란, 이 지상에서 있을 수 없었던 큰 환란을 우리가 맞게 되는 거고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 환란을 준비하여서 큰 7년에 요셉의 때 큰 추수가 왔잖아요. 대추수가 와서 먹을 것이 넘치는 그런 부흥이 왔지만 금방 또 7년의 극심한 가뭄이 왔을 때 더 이상 그 처음에 7년을 기억하지 못했다 할 정도로 그런 큰 극심한 가뭄이 또 마지막 때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 때 오는 그 흉년을 예비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때를 또 준비해야 됩니다. 이걸 맞고 그 흉년을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언제 이 악무리가 흐트러지고 우리가 벌써 이런 사건도 있었지만 언제 또 정말로 강력하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믿음을 살아가는 법을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시면서 어려움이 오고 내가 홀로 되었고 많은 고난이 와도 내가 그때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각오를 하면서 이 시간을 주님 지나가시기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보시면 그래서요 이제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이 통일한국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지만 이루시겠지만 결국은 그게 영원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는 그 나라는 하늘에 있다고 그러죠. 예. 나라가 이루어지려면요. 3요소가 있어야 돼요. 주권, 왕, 다스림. 누군가가 왕처럼 이 권세가 있어서 다스리는 체계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국민. 예. 그리고 세 번째 땅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국가를 이룰 수 있는데 천국은 있잖아요. 국가입니다. 국가. 하나님의 나라 국가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법과 천국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법을 배우지 않냐고 그 법을 사랑하지 않냐 그 법을 내가 좋아하지 않는데 천국 갈 수 없는 거죠. 그 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라. 원수를 똑같이 대적하지 말고 그를 축복하라. 어느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라. 이게 법입니다. 예, 천국의 법. 그래서 우리 이 천국의 국민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예,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아버지 나라에 다 국민들이에요. 그리고 그 땅은 하늘에 있다. 예, 통일한국은 이 땅에 있겠죠. 저 북한과 이 남한에 이 지상에 있지만요. 그러나 저 천국은 하늘에 있어요. 천국은 아까 제가 잠시 기도했지만 하나 되는 것이에요. 하나됨. 우리가 지금 분단됐잖아요. 남과 북. 다 이 땅은요. 예, 이스라엘도 왜 그렇게 흩어져 하나님께서 기껏 가나안 땅에 모아놨다가 또 흩어버렸을까요?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께는 우상 숭배하고 사람들끼리는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되 하나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아니하고 사람들과 하나 되지 아니하고 서로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그 율법으로는 짐승의 피로 맺은 언약으로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사람들과 서로 사랑할 수도 없고 왜요? 마귀를 못 이긴다 이겁니다. 마귀가 한두 마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많이 있어요. 어찌하여 내 머리카락보다도 내 죄가 더 많습니까? 여러분, 누가 저보고 왜 모자를 쓰냐 하는데 여러분 탈모입니다. 너무 많은 제가 저를 이해해 주시고 지금 머리카락이 별로 없어서 죄가 조금
덜 있을까 하고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진짜 다윗이 어찌하여 내 원수가 이리 많으며 내 대적자가 이리 많으며 내 죄가 이리도 머리카락보다도 더 많습니다. 이 죄가 머리에 있잖아요. 이 생각과 말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 그래서 여기가 새롭게 돼야 돼요. 여러분 생각과 말, 여기. 전쟁은 여기에 있지 바깥에 있지 않아요. 바깥에서 아무리 무슨 사건이 벌어지고 난리가 나고 세상이 요동해도요. 여기 안에서 우리의 마음 생각 안에서 요동치 아니하면, 여기에 평강이 임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깥이 평안해도요, 여기 죄가 가득하고 헛된 생각과 마귀의 말을 듣고 있으면 우울증에 시달리고, 아니 다 좋아요. 그렇게 환경도 좋고 뭐 별 문제가 없어. 근데도 우울증에 시달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예, 강박증에 시달리고, 근심과 염려와 근심과 미움과 중으로 이 마귀 때문에 마귀를 못 이겨서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천국은 뭡니까? 가나안 땅과 천국은 다 가나안 땅 이 지상에서 그것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잠시 이루어지는 것 같으나, 통일 한국은 잠시 이루어지는 것 같으나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영원하신 저 천국에는 하나됨, 아버지와 우리 자녀들의 하나됨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데요. 예, 그래서 그 서로 사랑할 수 있다. 거기 사랑하는 곳이다. 서로 하나 되는 곳이다. 그게 천국이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지금 왜 다 같이 모였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같이 한 말씀을 듣고 같이 찬양하고, 이거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 예수 잘 믿고 나만 잘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천국에 임할 수 없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공동체예요. 공동체, 국가는요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왜 지금 함께 모여 있는가? 이거는 공동체 하나됨을 배우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서로 배우기 위해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다른 지체를 향해서 내가 그 안에 내 마음에 감사와 축복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아니면 딴 생각을 하는가?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당장 해결하셔야 됩니다. 당장. 이거 어쩌고 저쩌고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몰아내셔야 돼요. 떠나가라. 이 비방의 영, 비판의 영, 정죄의 영, 미움의 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거 안 하시면요 그 귀신이 안 나갑니다. 그거 빨리 쫓아내고 깨끗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이래도 축복하고 저래도 축복하고, 할렐루야 사랑할 때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 하나 될 때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쟤는 어떻고 쟤는 왜 저럴까? 이 어쩌고 저쩌고 예, 한꺼번에 될 수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꺼번에 못 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걸음씩 전진해 가면서 우리가 한 걸음씩 이겨나가는 것이죠.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다음 보시면, 그래서 이거는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어릴 때 아주 갓난아기 때 엄마에게 품 안에서, 그리고 이렇게 엄마가 유모가 되잖아요.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되고 구원함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궁정에 사는데 엄마가 이렇게 그 아이를 유모로서 키우게 되죠. 하나님 은혜로. 그러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기가 자손인 것과, 왜냐하면 할례를 했거든요. 할례. 제가 생각할 때 그 애굽 사람들은 할례를 안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모세는 할례를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목욕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 애굽 궁정에 살 때 절대 자기 몸을 안 보였을 거예요. 아마 혼자서 몰래 목욕하고 절대 안 보여줬을 거고, 누구한테도 안 보여줬을 것입니다. 왜냐면 그 할례 표징이 이게 바로 히브리 자손이라는 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숨기고 그 40년간 궁정에서 공주의 아들로 모든 영화를 누리고 살았었는데요. 그런데 살면 살수록 자기의 그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를 기억하는 것이죠. 너는 히브리 백성이라. 자기의 할례된 것을, 할례를 어디서 하시는 줄 아시죠? 그거를 바라보면서
그게 자기의 몸에 있으니 이 부인할 수도 없고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나는 히브리 백성이구나. 그래서 결국은 어찌하지 하다 보니 그 궁정의 모든 애굽의 그 당시에는요, 애굽은 최고의 권력을 누리던 그런 곳이죠. 모든 가장 좋은 것들이 있었던 곳이에요. 거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가 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록을 보면요, 얼마나 많은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를 믿기 위해서 자기의 땅과 자기의 재물을 다 내버리고, 왜?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그거를 다 뺏어가고 땅을 뺏어가고 지위를 박탈당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교회에 속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모세 때도 있었지만, 모세에게도 있었지만 수많은 기독교의 역사 안에 있었어요. 다음에 보시면, 다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애굽 왕이 얼마나 노했습니까? 10번을 번복하고 막 화를 내고 그랬죠. 애굽 왕이 끝까지 놓지 않고 홍해까지 쫓아옵니다. 군대를 이끌고. 그런데 그 왕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어요. 왜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모든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그 담대함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한 성을 예배하였다. 그 한 성이 뭐냐? 여러분 계시록 공부하고 계시죠? 계시는 거기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그런 말은 있잖아요. 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살았느냐 죽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여러분들을, 우리 죽은 자들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다 죽은 사람,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그리고 그들은 죽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산 자들이다. 왜? 하나님은 절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죽은 자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가까이 하지도 아니하시고 왜? 사망하고 하나님하고는 원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다 살아있다. 산 자들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잠시 있을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천국을 준비하였다. 다음 보시면, 그래서 이거 보면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믿음의 승리. 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였더니 이런 일들이 있었더라 하고 있었는데요.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로운 일을, 이 땅에서 불의한 일이 가득한 곳에서요, 의를 행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돕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이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그 세력이 이렇게 나라가 큰 밑에서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보존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들이 연구를 했다 그래요. 공산주의, 북한도 그러고, 어떻게 하여 이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로 그들을 점령할 수 없나? 어떻게 하여 이 공산주의가 안 되나? 염려를 해서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안에 교회가 있는 이상,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상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절대 공산화 될 수 없어. 교회를 무너뜨려야 돼. 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래요. 그래서 약속을 받기도 하고 응답받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했던 것들의 응답을 받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졌더니 그렇게 배고픈 사자가 조용히 다니엘 옆에서 다니엘의 기도설 예배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다음 보시면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탈북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많이 듣잖아요. 그걸 다 그 죽음을 피해가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런 승리를
우리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기도 하고 감옥에서도 건져주시고 다음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제가 벌써 10년도 넘었는데요. 인도네시아 믿는 자들을 만났어요. 자매를. 근데 그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도네시아는 막 복음이 부흥이 됐는데 교회가 부흥이 되고 막 복음이 전파가 되는데 장로가 되려면 직분을 받으려면 최소 죽은 자 한두 사람은 다 일으켜야 된대요. 막 뭐 병 고치고 이런 거는 뭐 눈 뜨고 장님이 눈 뜨고 이런 거는 대수고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장로 정도 되려면 죽은 자 몇 사람은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야, 그래서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믿음이 좋은 줄 알았더니 세상에서 지금 얼마나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저 이슬람 국가 이란에서도 어마어마한 부흥을 제가 그 이란 사람들을 만나서 들으니 이란 사람들은 막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거는 그냥 일반적이더라고요. 일반 그 초신자들도 기본 막 환상을 보고 막 꿈을 꾸고 예수님 보고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고 예언하고 막 너무너무 그게 비하면 좀 우리 한국 분들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막 그렇게 자유롭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부흥이 온 세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은 그런데 불구하고 또 고난이 있다 그랬잖아요. 믿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난을 받고 구차히 내가 풀려나지 않고 나 지금 천국 가기를 원한다 하고 평안히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고 고문을 받아들이고 다음 보시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고 막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턱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또 보시면 다음이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옷을 못 입었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덤에 숨어 살고 동굴에 숨어 살고 산과 강의 토굴에 유리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역사 가운데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는데요. 지금은 시대가 인권이라는 말이 있는 시대예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래서 뭐 톱으로 켜고 막 이런 일들은 좀 드물죠. 하지만 인권이 없었던 정말 수십 년 전에 그때는 단지 기독교뿐만 아니라 막 처형할 때 형벌을 받을 때 중국도 제가 들어보고 우리 대한민국도 아니 조선도 그러고 얼마나 잔인하고 고문과 형벌이 있었습니까?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기에 적힌 말들은요 너무 우아하게 적은 말들이에요. 너무 잔인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당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겼습니까? 이 두려움 얼마나 두렵습니까? 생각만 해도 두렵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걸 이길 수 있냐?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자, 다음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음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이 믿음의 결론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는 십자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멸망치 아니하고 지옥 가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것, 영원한 저 영생의 그 누림을 사는 것, 기뻐하는 걸 보시고 우리가 기뻐하는 걸 보시고 예수님은 자기 자녀가 기뻐하는 걸 보시고 참으셨다는 거예요. 이 못난 자녀, 악한 자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더라. 가장 처참한 저 십자가의 처형은 당시에 가장 고난을 일부러 고문하기 위해서 있던 그 형벌이 십자가였어요. 그냥 탁 죽여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고통 없이. 근데 어떻게 하면 가장 고통을 줄까 하고 연구해낸 게 십자가예요.
고통 중에 죽으라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참으셨는데, 자, 우리도 이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고통에 대한 두려움, 고난에 대한 두려움, 학대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예. 언제 혹시 그런 일을 당하게 될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각자에게 맞게 주십니다. 예. 이 신앙이 어린 자녀한테 탁 그렇게 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고난을 그 자녀를 죽이려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더욱더 원수를 사랑하고, 예, 더욱더 하나님의 그 고난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더 그렇잖아요. 그걸 배우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이 떨어지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지. 그래서 각자 신앙에 따라서 이 고난도 달리 옵니다. 예, 믿음이 큰 사람은 더 큰 고난을 받는 거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유, 난 믿음이 별로 없어. 아니, 믿음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 고난을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이 모든 고난, 이거는 누구만이 이길 수 있느냐. 아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잖아요.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는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내가 보좌 우편에 함께 앉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 보좌의 권능, 왕의 권능, 힘, 능력, 이것은요 언제 나타나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두려움, 마귀가 주는 두려움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마귀의 모든 속임을 왜 미워하는 줄 아세요? 마귀가 계속 속여서 그래요. 저 인간이 어쩌고 저쩌고 제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쟤는 저렇고 이렇고 계속 마귀가 속이니까 우리가 미워하고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 때문에. 근데 그 마귀를 이기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능.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는 힘. 마귀가 두려워.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북송될 수도 있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잡혀가면 어떻게 되나? 온갖 마귀가 계속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잖아요. 그걸 이기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두려움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속이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그 입에, 아까 말했잖아요. 죄가 어디 있다고요? 죄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이 죄를 잠잠케, 마귀의 말을 잠잠케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마귀가요, 말 못하고 잠잠하게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들에게 거짓으로 여러분들을 속이고 두렵게 하고 여러분들을 비판하게 하고 정죄하고 여러분을 정죄하고 이웃을 정죄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느냐, 저 천국 서로 하나 되느냐, 저 원수와도 하나 되느냐. 도저히 저 인간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거를. 여러분, 이 천국은 뭐라고요? 아버지와 하나됨, 함께 사는 거죠. 서로 우리 사랑하는 지체 모든 이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 이 천국을 우리가 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힘은 마귀를 우리 포도원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이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요. 마귀를 잡아야 돼요. 마귀를 잡아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짓을 이기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찬양 한번 하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